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12장에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유튜브 하단에 말씀 실어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제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입춘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주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이 짧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짧은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향해 가시는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하면요,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1절이 나오는데 11장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현재 공모하고 있는 예수님의 원수들을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의 대상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주님이 본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오늘 말씀 보시면요, 12절에 잡고자 하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관원들에게 넘기려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그냥 갈며 이를 갈고 있었지요. 칼을 갈고 이제 죽음의 칼날은 점점 예수님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그 시간, 주님은 용기 있게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는 비유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땅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갖가지 욕설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 농담으로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가 잘 일구어야 될 포도원과 같은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러니까 저런 거다, 저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가벼운 평가, 그로 인해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포도원은 잘못되어진 신앙이 아닌 종교성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 아니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부류들을 향하신 준엄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 5장부터 예언되어진 포도나무, 또 술틀, 망대, 초점은 포도에 있는 이사야 말씀이
이제는 초점이 농부인 일꾼들에게 있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악한 농부와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비교하셨냐 하면요, 머릿돌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인 아들로서 죽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에 대한 그런 귀한 상징성을 가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악한 농부 비유와 모퉁이의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악한 농부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설교의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갖고 있는 권한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즐거움거리들, 쾌락의 요소들, 도대체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떼었더니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비유로 결론 내린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9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까지 죽였던 죽이게 된 포도원 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10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왜 갑자기 머릿돌 얘기가 나올까요? 11절 부연해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로시피나입니다. 이거는요, 건물의 역사와 이름을 기록하는 이 건물을 대표하는 돌입니다. 가장 큰 돌이 아니에요. 작은 돌인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초석으로 해서 이 건물이 사방으로 모양을 잡아가게 되도록 이스라엘의 건축물의 역사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로시피나는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돌들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기초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결국 여기서 악한 농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해졌음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돌, 인생의 기초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입춘을 맞는 따스한 봄 기온을 시작하는 귀한 주일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삼으십시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를 바로 그 존재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기를 여러분 모두가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 12장 중간 부분의 말씀으로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겠습니다. 귀한 주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한 주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한 주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아침마다 주님 함께 가시지요. 주님 함께 직장으로 가시지요. 주님 함께 일터로 가시지요. 주님 함께 학교로 가시지요. 주님 함께 친구들을 만나러 가시지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분을 내 인생의 시작으로, 기초로, 우리 인생의 근거로 삼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주일, 입춘을 맞는 2024년의 귀한 날에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것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악한 농부의 마음으로 경작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인생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의 포도원, 열매 맺는 포도원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월요일에 귀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